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해외 토픽에 나왔던 흥미로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보아하니 어린 소녀의 모습인데 얼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일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그 옆에 있는 남자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니까 잘 먹지를 못했는지 삐쩍 말랐습니다. 뒤에 있는 남자들도 모두 다 수척해 보이고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감이 잡히지 않는 분은 이 남자의 가슴에 있는 배지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배지죠? 예, 김일성 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북한에 있는 동포를 찍은 사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가슴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평생토록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북한에서 어떤 아이가 가슴에 버젓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써붙이고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조선어로 쓴 것이 아니라 영어로 써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입은 옷은 아마도 미국에서 구제품으로 보내준 것이 흘러 들어가서 그 소녀의 부모가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것을 구해서 입혔을 가능성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입은 이 어린아이의 얼굴이 밝혀지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인식 방지 처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이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합니다. 못 사는 북한 동포가 구제품을 얻어 입었다는 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지도 모르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랑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사랑해요 그러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한 신학자가 크리스찬은 레크리에이션맨이라고 조롱을 했죠. 기독교인들은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해서 신학의 부재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건설되어야 하는데 바른 신학 위에 건설하지 않고 물질 만능 주의 위에 건축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거대한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들 수 있겠죠. 그 거대한 베드로 성당이 어떻게 건축됐습니까? 이 베드로 성당은 면죄부를 팔아서 건축됐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들도 다 압니다. 그러면 면죄부란 무엇일까요? 면죄부란 중세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안한 불법 증서입니다.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이 세 곳입니다. 천당, 지옥, 연옥. 천당과 지옥은 성경에 나오지만 연옥에 대한 것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지만 로마 천주교가 자기들의 교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따르면 연옥은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래도 천국에 직접 가지 못할 만큼 작은 죄를 진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희망을 품고 얼마 동안 단련하고자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죄인의 후손이 자기 조상이 불쌍해서 그 면죄부를 팔은 돈, 그 돈을 헌금함에서 넣으면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젤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주장하는 교리죠. 그러니까 면죄부는 사기로 발행한 가짜 천국 여권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회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절대로 헌금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면죄부 제도는 하나님을 뇌물을 받고 용서해 주는 치졸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아주 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에 이 면죄부 제도가 있습니까? 없어졌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자 1563년에 트렌트 공의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때부터 면죄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런 것이 진리일까요? 진리란 옛날서부터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거대한 성당을 지은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강도의 소굴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베드로 성당의 그 엄청난 위용과 화려함에 사로잡혀서 감탄사를 연별합니다.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이 대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한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던 그 화려한 헤롯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하다는 말은 대개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로서 대단한 것에 현혹당하지 말고 진실한 것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버네트라는 신학자는 가장 훌륭한 선교는 회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수시는 것은 물론 입는 것조차 초라하게 지내셨고 돌아가실 때에도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잠시 장례를 치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 금지팡이를 들고 칼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방탄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심지어 호위 무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교황의 근위대원들을 보면 광대가 생각이 납니다. 알룩달룩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탉처럼 벼슬을 나른 모습 우습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용맹하면 못합니까? 용기란 바른 일에 써야 그것이 참 용기지 잘못된 곳에 쓰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어느 날 면죄부 교리를 만들어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를 방문해서 교황과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 마침 그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말을 담은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그걸 보면서 입이 이만큼 찢어지죠. 토마스 박사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던 지질이 고생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소이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황 폐하,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할 수 있던 시절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많이 모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속교회를 조롱한 것입니다. 면죄부라는 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던 그 신학자조차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1년에 예산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른 신학 위에 건축한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즉 만모니즘 위에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중에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큰 교회를 자랑하는 교인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10만 명 모인다? 에게게, 야 명함도 내밀지 마. 우리 교회는 70만 명 모여. 그런데 이런 대형 교회에 대한 세계교회 협의회 평가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세계교회 협의회 보고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들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은 세계교회가 놀라움을 갖고 주목하는 바이나 그 내용을 보면 무속신앙, 즉 샤머니즘의 신앙 형태와 유사한 점이 많이 드러난다. 세계교회 눈에 비친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최근 많은 교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대교회가 건전치 못한 신학을 갖고 있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면 이 공룡화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오류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단추가 어긋나는 것과 같이 창세기 1장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해석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어느 부분의 해석이 잘못됐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는 항상 정치적인 정복과 병행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가적인 전쟁을 일으켜왔고 그 최정점이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7세기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을 했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침범하고 또 동인도 제도를 만들어갖고 인도네시아를 정복하고 남미를 정복하고 계속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식민지 정복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 나라의 군함에는 언제나 선교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정복을 할 때 무기와 성경을 내놓고 그들을 구속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남미에도 많은 천주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또 토속 종교와 짬뽕이 돼갖고 이상한 종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선교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세비야 대성당을 건축을 할 때 당시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다가 마침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스페니쉬를 제대로 잘 못하니까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잘 보세요. 하가모스 우나 이글레시아 텐 헤르모사 이텐 그란디도사 퀘 로스 퀘라 비에렌 라브라다 노스 텐간 포르 로코스. 여러분 로코스라는 말은 많이 알 겁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뭐하면 로코 그러죠.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새로운 대성당을 엄청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완성된 대성당을 본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성당을 짓기에 안달난 사람들이 안달루시아에다가 세비야 성당을 105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당 내부에 있는 황금 제단을 보세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금 20톤을 갖다가 떡을 쳐서 발라버렸습니다. 전면, 이거 상대가 아닙니다. 이거 몇 배 되는 넓이를 순금으로 그냥 도배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가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뺏어온 금이죠. 그래서 그들의 금을 세벼왔기 때문에 그 성당의 이름을 세비야라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콜럼버스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 성당 안에는 콜럼버스의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어떻습니까? 4명의 왕이 콜럼버스의 관을 들고 있는데 그 크기가 이 전면보다도 더 큽니다. 많이 금을 세배와 갖고 고맙다는 뜻이겠죠. 그런 곳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원주민들을 죽인 피해 대가인데요. 이렇듯 잘못된 성교관을 가진 옛 기독교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소유라는 측면과 물질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복하다 또 다스린다는 말이 그런 뜻일까요? 힘없는 여성을 강제로 강간하고 유린하듯이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돌보다, 보살피다,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섬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소중한 자연을 인간들에게 맡기면서 너희들이 제발 돌보고 보살피고 관리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폭군과 같은 모습일까요? 강압적으로 정복하고 무력을 다스리는 왕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으로 정복해 나가시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고대하셨던 것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함으로써 지나간 세계 역사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구루터기라 그러죠. 몇 년 전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1,500여 명의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존 세계대회라. 아마도 이 학술대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동시에 모였던 대회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동안 기독교의 잘못을 참회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바로잡고자 주창을 했습니다. 그 뜻깊은 모임에서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고쳐나가자고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부분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은 소유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창조의 보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이름이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보존 대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란 뭘까요?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인데 특별히 경제적인 의미에서 올바로 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 올바르게 경제적인 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적 배급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공산주의는 강제로 어떤 사람이 뺏어갖고 똑같이 분배한다 이런 사상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더 힘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원조해 주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것이 실현될 때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데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둘째로 평화란 뭘까요? 평화란 전쟁과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어떤 이유든지 억눌리는 거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로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평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말로 평화 100만 번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속박과 고난을 풀어줘야만 합니다. 셋째로 창조의 보존인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창조의 보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이 원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피조물이 원 상태대로 회복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쉬운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로 사냥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수렵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양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뷔페 식당 한번 가보세요. 3분의 1, 4분의 1은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지금 음식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재미로 사냥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밍크 코트를 입고 싶어서 그런 것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박제로 멋있게 하기 위해서 사슴의 목을 잘라갖고 거기다 걸어놓고 그게 멋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이쪽에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태양열을 사용하라고 풍력 발전을 사용해야 되고 조력 발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집에 만약 지붕 위에 태양열 전지판을 안 달았다면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의 법이 집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태양열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한 방편이죠. 여러분,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벌목이 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셋째로 화학약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머리를 감습니다. 샴푸로 감아요. 그 다음에는 또 컨디셔너로 감습니다. 그리고는 비누로 몸을 닦습니다. 3번 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그것을 순서를 바꿔보세요. 머리부터 하지 말고 비누로 몸을 먼저 바르고 난 다음에 샴푸와 컨디셔너가 섞여 있는 제품으로 하고 나서 하면 한 번에 다 씻겨 나갑니다. 그러면 샴푸값 줄일 수가 있죠. 물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빨을 닦을 때에도 텔레비전 선전에 보면은 칫솔 위에 치약을 쫙 멋있게 갖고 하는 거, 그거 다 상술입니다. 자기들 치약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멋있게 짜는 거죠. 여러분 완두콩만큼 요만큼만 짜도 이빨 넉넉히 닦고도 남습니다. 거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많이 사용해서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거니와 물을 오염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나 청소할 때도 세제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자기만을 위하는 탐욕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흑수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말이지만 분명히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들을 그렇게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세계에서 잘못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해석 때문에 잘못된 선교로 인해서 속박시키고 구속했던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구원자들이 되어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피조물들을 구원하려면 우리도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희생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99년 2월 11일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우스 센트럴 시에서 한 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례식인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참가한 것을 볼 때 범상치 않은 장례식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홍정복이라고 하는 52살 난 한국 여자입니다. 이분이 홍정복 씨인데 왜 이름 없는 여인의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를 했고 전국적으로 취재를 했을까요? 이 홍정복 씨는 15년 동안 그 사우스 센트럴 흑인들 밀집 지역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흑인들을 도운 사람입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가난한 산모에게는 분유를 마음껏 가져가도록 했고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흑인들에게는 넘어질라 조심해 조심해 그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마마, 엄마라고 불렀죠. 그래서 1992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여인의 가게를 지켜줬습니다. 다른 한인들의 가게는 불지르고 약탈을 했는데 이 홍정복 씨 가게만은 흑인들이 둘러싸서 못 가져가게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YMCA가 수여하는 인종화합상도 수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홍정복 씨가 스페니쉬 사람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흑인들은 그 장례식을 지역장으로 치르면서 자기들의 일처럼 애도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뉴욕타임스가 대서특필을 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비록 나에게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정복 씨는 잘 정복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잘못된 신학, 즉 무한성장주의, 물질 숭배주의, 배타적 일방주의, 기복주의, 개교회주의, 권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주며 진리와 평화와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로만 천주교의 주도로 잘못된 선교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가족들 생이별시키고 다른 나라에다가 개처럼 부려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소유라는 개념과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계 10대 성당 더 화려하게 짓고 더 아름답게 짓기만을 원해서 원주민들의 핏값으로 금떡칠을 한 그런 교회 다 문을 닫고 지금 박물관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되 돌보고 보살피고 섬기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나무를 심는 것도 이 관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꽃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인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비누도 적게 쓰고 세제도 적게 쓰고 치약도 적게 쓰고 화학약품도 적게 쓰고 석탄과 석유도 적게 쓰고 쓸데없는데 이런 거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조만간 꽃들이 피어날 것인데 우리도 소생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